성경을 먼저 오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예. (13장) 3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분별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성만찬 다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씻겨주는 것처럼 선생이고 스승이면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너희가 선생인 나에게로부터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친히 기억되도록 행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씻어주는 그런 것을 삶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죠. 그렇게 해서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 이제 떡을 탁 하면서 가룟 유다가 나가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계명을 주세요. 나가자 말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양육하신 마지막 이제 잡혀 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 너무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돌아다니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는 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가장 큰 핵심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내용을 빼버리면, 성경에서 이 내용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종이짝이에요, 종이짝.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아가페 사랑, 이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빼버리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관계가 없어요. 다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랑하라는 세 계명, 이 관계를 빼버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특히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명확한 이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그래서 창조주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마지막 성경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그 아버지의 DNA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이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하라고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심이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랬고 그걸 행하게 하셨고 그걸 유언으로 주신 거구나. 예, 마태복음 28장을 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에 원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은 다 해요, 교회에서. 방법을 몰라. 방법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큐티 좀 하시고요. 성경 보시고요. 그걸 안 해봐서 우리가 그러겠어요? 그 해답이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딱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죄를 이길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나와. 이제 뒤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28장 20절. 18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16절부터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예수님이 받으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20절에 중요한 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세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셨고요? 예수님이 가졌는데 우리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결단과 결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이게 아주 종교적으로는요 아주 그럴싸하거든요. 아주 합리적이거든요. 여러분 더 많이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많이 성경도 더 여러분도 이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종교적일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 할수록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 게 나오지 내 속에서? 왜 그런 게 나오지? 내가 열심히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고 그럼 예수님 만나서 오면 남편이 기도 안 하고 콜콜 자고 있으면 극렬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발로 차고 싶은 거야. 누구는 가서 지금 가서 기도하고 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열매를 점검해 보지 못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자꾸 대면을 하면 점점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깊어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건데 사실 그 열매인데,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 터인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상명령이 뭐 하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 하라?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이것을 지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 사랑의 나타나심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에까지 그 사랑의 절정으로 나와 있어요. 현대 성경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절정이고 극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극치가 뭐냐면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너희가 깨달아서 너희도 이제는 나처럼 뭐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 지켜 행하라. 그 열매에 초점을 두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상명령을 싹 전도하라고 바꿔가지고 교인 만드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 예수님께로 배워붙은 용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자비, 이것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누구에게부터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정에, 그리고 지체들에게. 남한테 하라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요,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나 이거는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행하는 것, 그거 자녀들에게 이게는 아니고 그냥 가방 싸들고, 거기는 나중 문제고, 가방 싸들고 자꾸 남한테 뭘 해서 하는 것으로 지상명령을 자꾸 잘못 바꿔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뭐부터 말하고요? 일단 나에게예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것이 되어져서 사랑에 젖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어디에게 맺히기 시작한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게 가정이에요, 사실은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초점이,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그 가정이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모형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 점점 확대되어서 세상 끝까지도 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그게 되어지면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부분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겠죠. 사랑의 열매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간의 머리 세우고 계획 세우고 프로젝트 세워갖고 인간이 뭘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교회 숫자는 많아지고 건물은 커졌는데, 예수님이 정작 원하는 사랑의 열매에 대한 하나 열매가 없다. 거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할 열매가 없다고요. 사실 그 안에서 완전히 세상인 것이죠. 그 세상 이전에 누구부터 점검하라고요, 항상? 내가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속해 있는지. 그거 이제 속해 있는 거 해드릴게요.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목요 말씀할 때 이 포도나무와 예수님과의 이 의의 관계를 제가 교회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건 교회의 관계나 맞아요. 예. 15장 16절을 볼게요.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해주셨어요. 지체로 붙여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해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요. 예, 사실은 그 목적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 요걸 갖고 그게 아니라 그래야 예수님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미혹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아야 그래야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결과니까요. 그래야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사랑의 열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악한 것으로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 불순물들이 내 표정이, 내 감정이, 내 안색이, 내 삶의 이런 것들이 언어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서 교체돼서 새 예수님의 DNA로 바뀌어지니까 옆에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아프리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중 문제고 그렇게 붙어야 해요. 그것부터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너가 주 예수를 믿으나 그러면 너와 누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가정인데 어떻게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자식들 어릴 적부터 두들겨 패가면서 신앙을 가르쳐갖고 교회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돼서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까지? 머리 크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는. 뭘로 돼야 됐어요?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으니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역사하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 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쉽게 우리가 삶에 가야 될 방향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무슨 인문학에서 얻으려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가장 악하고 사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와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에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붙들면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보증하고 역사해서 그래서 이게 능력의 책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는 말을 들었잖아요. 좋은 말 들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도 들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또 뭐하고 또 찔림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바뀌고 변화시켰나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뜻에 맞는 말씀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야 그 말씀대로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목자시니? 그걸 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더 깊이 있게 알겠죠?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목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붙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누구에게 항상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는 잘 되죠. 많이 잘 되죠. 그렇죠? 자꾸 떠오르죠. 옛날에는 예수님이 막 영적인 존재로 막연했었는데 이제는 생활에 막 직결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놓고 하시고 이게 조금씩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붙들고 가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프린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진짜 이제 마지막 아주 핵심적인 거 이거 빠지면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예요. 마귀에게 속했느냐? 두 밖에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진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은 진짜 내가 진리를 따라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 두고 가야 되게 돼 있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에,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천사의 방언을 해도요, 그걸로 안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무리를 걸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귀신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 병 고쳤어요. 그걸로도 안 돼요. 제가 설명드렸죠? 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DNA가 사랑, 본체요, 본령이고 본질이신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령이신 그 예수님께만이 뭐가 있으니까요. 그 DNA가 아가페 사랑의 DNA가 있으니까 그분께 속했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자꾸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을 항상, 내 입술을, 내 어떤 것들을,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관계 안에서 그럴 수 있지라 그랬어요. 그럴 수 있지라 그랬어. 그럴 수 있어라 그랬어요. 그럴 수 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랑 글자는 한 글자 차이인데, 마귀이냐 사단이냐, 내 속에 사단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말이야. 그럴싸한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과거에 자기가 잘해줬던 것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끄집어내서 막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막 그 글자 하나 차이예요. 예, 예수님의 DNA는 그럴 수 있지라. 그것 때문에 원수되고 죄인된 그 상태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니네들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그것을, 그래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딱 부딪혔을 때 그럴 수 있지와 그럴 수 있어가 딱 드러날 때 그럴 수 있어는 버려야 돼. 캐스처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딱 하면 버리고 뭘 붙잡으라고요? 그럴 수 있지. 이해가 가시죠? 그것처럼 내 속에 어떤 DNA가 있는지를 일단 항상 나를 점검하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돌아가면서 다 또 이 시대의 유행이니까 코로나도 좀 경험해봐야 되는 거 있죠? 예, 필요해서 경험시키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 경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이고 낮추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누구의 탓이 아니고 다른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더 예수님의 긍휼을, 그렇지. 그렇게 평상시에 살았던 그때 또 기침 안 하고 또 열 안 나고 또 이렇게 음식 먹으면 맛도 보고 막, 야, 이게 은혜인데 왜 그걸 제대로 감사를 못했지? 이게 서울서 이렇게 오시는 옛날 집사님이 그러시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통화할 때. 예. 지금도 집사님이에요, 그분은요. 성이 그래서 그렇지. 예.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평상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에, 그런 걸 경험해봐야 진짜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잘 때에도 뭐 할 때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머리칼까지 세심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내팽개치지 말고 그 간섭함에 우리도 마음을 뭐 해야 돼요? 동의해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 의지하며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 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친구에게, 세상 연애도 친구에게 소설책으로 아무리 배워보세요. 뭔가 탁 만났을 때 두근두근하고 막 해서 스파크가 탁 나서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뭘 해봐야 알아요? 느껴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그 다음에 또 지체와 이 관계를 뭘로 주셨냐면 무슨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열매 맺을 대상으로, 왼수가 아니라. 그래서 분쟁이 없으라고 기본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야, 저 사람이 뭔데 맨날 저렇게 사랑하라고 떠들고 맨날 저게 뭐야? 성경에는 수많은 신학적인 어떤 그 기본 이론이 있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저거 사랑하라만 자꾸 떠들지? 왜 사랑하라는 저 사람 제정신이 그게 아니라 미친 사람이 떠드는 어떤 헛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고 해봐도 성경의 기본 팩트가 뭐예요? 진짜가 사랑하라가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근데 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의 DNA를 갖지 않으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제가 계속 시리즈를 말씀드릴 때 내 자식이라고 우기는데 다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다 닮은 것 같은데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자가 안 맞으면 그 DNA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용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용납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DNA에 대해서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성경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의 거기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고 캐치해야 되지 거기서 아브라함 배워서 뭐 하게요? 야곱을 배워서 뭐 하게요? 나랑 성향이 틀려요. 기질도 틀리고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가 틀리잖아요. 뭐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그거를. 각자가 다 틀린데 손가락이 어떻게 발가락 닮으려고 애를 쓸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태어났으면 손가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그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체로 설명하신 이유가 너무도 정확해요. 다른 걸 거기다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다 설명이 되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각자 모양 모습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보이도록 만짐받도록 느낌받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의 뭐다? 나타나십니다. 사랑의 실체다. 사랑의 본체다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생으로, 죽으심으로 이렇게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원수되고 그랬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다. 나라를 위해서도 죽고 하지요.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러나 죄인 되고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없다. 누구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나타낸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걸 확정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경험되어져서 믿는 거잖아요. 그게요. 사랑이 경험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실체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랑을 다 경험. 그 첫사랑이 다 있어요. 알고 보면. 그 첫사랑을 보는데 그 첫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종교화돼서 다 놓쳐버린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내 속에서 싹 터져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점점 해서 장성해져야 되는데 사랑을 어느 순간에 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여러분 만난 첫 번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로 만났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다. 그렇지. 예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일어날 일이 없구나.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고 뭐 충성하고 뭐 하고 헌신하고 뭘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진짜 내가 먼저 사랑의 열매가 되었느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딱 그거 하나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가지가 붙어있다는 증거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온 전심을 쏟아야 돼.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속에서 사랑의 요소들이 내 속에서 나타났는지, 그것이 사랑의 것들이 또 순간 예수님을 놓쳐서 다른 요소로 변질돼서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감정이 상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요.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요. 매일매일 방주.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면 자식에게 뭐 해야 돼요? 자식이 평범하게 그냥 일어나자마자 밥 잘 먹고 잘 싸고 뭐 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소화를 못 해. 예를 들자면 뭔가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뭐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자녀가 크는 데는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뭘 먹이지, 또 요리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유튜브를 보고 연구도 해가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집밥과 밖에 밥의 차이는 뭐의 차이일까요? MSG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사랑의 차이예요. 절대 무시 못해요. 이거는 과학이 뭐라 그러는 관계없고 진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자식의 어떤 마음이 담긴 거기 때문에 거기서 면역력이 사실 생기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집밥이 조금 더 맛있는 것보다는 밖에 밥이 입에는 더 맞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한순간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요. 근데 집밥은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장가가고 결혼해도 가면 뭐가 더 익숙해서, 집밥이 익숙해서 자꾸 이제 비교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하여튼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이, 그래서 기본이 내가 예수님께 진짜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는 이 마땅한 것을 오늘도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날마다 이걸 점검하는 걸, 여기서 뭔가 막 불타가지고 어디를 가서 막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자꾸 여기에 속아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이대로 살아면 아주 너무 편한 것 같은데,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라예요. 튼튼하게만.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게만 자라라는 거예요. 뭘 나라를 뒤엎으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을 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딴 짓 생각하지 말고, 다른 누구를 두들겨 잡아서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네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부터 하라. 너부터 좀 맡겨라. 너부터 강건해져라. 너의 심령이 강건해지면 그 강건함을 통해서 흘러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게 자녀들에게 수천 마디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뭘 하려고 생각지 말고 내 삶에 예수님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금방 알아요. 그 중심을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때는 인상 쓰고 뭐하고 세상 방법 써가지고 교회 몇 번 데리고 나오면 그게 교인 되는 거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어질라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화 되어지지 않으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수없이 교인 만들어 놨다가 배나 무슨 자식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들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인 만들려고 산으로 들로 다녔대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아시겠어요? 교인 만들려고요. 지금 우리는 그 유대 교회에서 교인 만들려고 했던 것을 지금 기독교라는 것에서 그 교인 만들려고 지금 난리치고 앉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무슨 영향이 안 미쳐요. 내 가장 가까운 가정에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걸 심각한 것을 고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내 가까운 사람들이 실족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문제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딱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딱 그림, 만화 그림 딱 해서 요것도 돼야 되고 쟤도 다 이름은 다 물리치세요. 다 버리세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누구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누가 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여기 속하였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 무엇을 향해 가게 하느냐, 그렇죠?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갖고 오셔서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희생제물이라는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너 그것을 보고 너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경험했으니 마땅히 뭐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는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지금 이렇게 도치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아까 육체로 오셨는데 뭐로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어요.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이 부분만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렸죠. 예, 그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2000년 전에 오신 거 맞아요. 그거 아니라 그분이 사랑의 DNA를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새 계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걸 알라는 거죠. 그게 육체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1, 2, 3, 4서가 모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오셔서 너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니 너희는 뭐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열매를 맺어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전심으로 그것에 온 초점을 맞춰 가라는 게 요한 1, 2, 3, 4의 내용이.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죄를 졌잖아요. 구약에 막 돌아와라 뭐 하라 막 어떤 때는 채찍질 하시고 어떤 때는 막 포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굉장히 많죠. 그 하나를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여기 다 끝나요. 사랑하지 않아서 나오는 열매예요.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 다른 거 뭐밖에 없다? 사랑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지 내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속이지 못하게 뭐로 알 수 있도록? 열매로 알 수 있도록. 알죠? 나는 알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드러운 말,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썩지만 내 속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것으로 나오는지 내가 아는 거고요. 어떤 때는 책망하는 소리고 어떤 때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게 그게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이걸 날마다 내 마음의 심령을 점검하세요. 붙어 있는지 아닌지, 공급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요.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걸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자,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지금 제가 속했느냐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무슨 영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니. 진리에게 속했다라면 무슨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뭐 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사랑의 DNA가 나오고 내 속에서 사랑의 DNA가 자꾸 커지고 자꾸 확장되는 것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겪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모든 삶의 교보제가 너 속에 사랑의 DNA가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있느냐,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그것을 점검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에,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 가면요. 이건요. 자기 의만 대단해지는 거예요. 내 DNA, 사랑의 DNA를 양성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거 하는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자기의 것을 향해 가기 때문이죠. 예. 자, 요한 2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속해 있는 것을. 요한일서 4절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 그리고 진리. 딱 성경이 정리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다 한 것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아버지 명령이었다니까.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놓고 엉뚱한 것만 자꾸 끄집어내서 순종을 가르치고 있죠. 아버지께서 원하는 순종은 언제부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지막 지금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갖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가신 게 뭐라고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누구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 강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은 사랑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사랑의 관계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는다고 하고 돌아다니니까 빨리 말라버려서 불태워져 없어지는 거지. 말라버려요. 심령이 말라버려요. 강팍해져요. 영적으로 완악해져요. 희한하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꾸 뭐가 생겨나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이 생겨나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가 더 점점 깊이 알아질 수 있어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사랑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걸 실적 몸소 행하는 거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이것을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 이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능력행하고 표적행하고 뭐하고 은사 사모하고 다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랑의 DNA를 갖고 사랑의 본체로 오신 이 본질 이것에 대한 초점을 못 맞추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다시 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있고요. 예.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는 뭐 하는 거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였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지금 성경에 통틀어서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죄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적은 기도 열심히, 전도 열심히, 사명, 충성, 이런 거 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자체가 사랑의 뭐라고요? 나타나심이라니까요.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사랑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강력하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려 오셨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하게 만들라고. 정확하게 좀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이거를 오셨다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랑을 빼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뭘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을 뭘 빼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거기서 뭐 또 살 뜯어내고 또 예수 피하고 이러라고요? 아니에요. 사랑을 빼내면 이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걸 보여주러 오셨어요. 하나 더 찾아드릴 테니까 그거는. 예, 어쨌든. 자, 근데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사랑에 나타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랑에 속하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볼게요. 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뭐 하지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사귀고 싶어도 영적인 교점이 안 생겨요. 사랑의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다른 것은 다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세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사랑에 딱 접목되어져서 머리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양육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돼버리면 여기서 쓰는 용어와 여기서 속한 것들이 열매가 똑같이 거기도 십자가 있고 장로님 있고 뭐도 있고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몇 대째 믿고 해도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런 부분 한 번 더 표현한 것이 죄를 졌는데 가서 권면하고 몇 번 장로도 권면하는데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그거 외에 딱 요. 가까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뭔가를 내던지고 뭐 인간적인 관계도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동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는 길이 정확하게 틀리는 거죠.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가느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나 자식도 나보다 더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 사랑의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확증해 주시고 더군다나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까지 동원하셔서 성령님까지 오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옛날에 그냥 뭉뚱그려 갔지만 좀 세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여기에 같이 뭐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되기 시작해. 그건 예수님께로 양육받은 사람은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통해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소에 나와서 같이 뭐 예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중심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예수랑 예수 동행을 통해서 뭔가 뭐 알고 뭐 깨닫고 해도 자꾸 혼자 떠돌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무게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놓치는 순간 미혹을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께 날마다 이 부분이 돼서 내가 잘하고 내가 성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가라는 거죠. 성경은 자세하게 그걸 써놨거든요. 사실은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면 뭔가 한 것을 얘기하실 텐데, 그럼 큰나는 거. 예수님은 나밖에 없는데, 나 지금 양육하려고 하시는데, 네가 뭘 하는 걸 바라겠니? 자,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를 분명히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진리에 속했나 안 속했나도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항상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가느냐 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 더 많이 또 바치기도 하고요.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이건 조심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사랑하지 않고 살인하게 만들었어요. 예, 처음부터요. 처음 살인이 누구를 시킨 거죠? 가인이 살인자였어요. 사랑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속해서 살인을 했어요? 분명 나오잖아요. 내 마음의 것이 누구에게 속해서 뭐가 나오냐는 거죠. 이게.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건 꼭 귀신 쫓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신다? 죄 짓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발. 예.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요. 다시는 범죄하는 것에 거하면 안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거는요. 죄 멸하는 방법이 나와요.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나왔잖아요. 성경이요. 제가 한 말이에요. 이걸 그럴싸하게 합리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지면 얼만큼 되어져야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판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은혜와 그것으로 칭의해 주시고 그것을 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완벽함과 완전함으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항상 그 은혜와 긍휼을 붙드는 그 자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떠나서 내가 스스로 뭐 해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 자체가 이건 벌써 크게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죠. 내가 더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심령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누구를 향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예수님 붙잡으라고. 예수님 안 붙드는 자체, 예수님의 은혜로 나오지 않은 자체,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건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긍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 얘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저 꼬라지 저거 나 옛날 같았으면 막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불쌍함이 생기는 거야. 뭐 어떻게 해요? 불쌍함이 생기는데 죄가 안 나오는데, 이게 판단과 정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을 텐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붙잡아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그냥 이 말씀 하나 듣는 순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들겨 맞아도 이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런 거예요. 절로 맺는 게. 이게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뭔가를 막 예수님 하니까 맡겼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막 이게 아니라, 그동안은 나에 대한 것으로, 나에 대한 어떤 것을 붙잡았다라면, 내 윤리와 도덕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안을 붙들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라는 것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 죄의 모든 것을 이기는 완성이에요.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것을 탐내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웃을 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안 범해요. 사랑하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아요. 사랑하면 말씀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딱이죠? 근데 이걸 사랑하라는 본질을 설명 안 하고 수많은 잡다한 소리를 해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각계전투로 우리가 다 이걸 이룰 수 있냐고요. 이룰 수 없죠. 근데 이 이룰 수 없는 죄의 요소를 갖고
어디에 충성하라고 자꾸 가르쳐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 조직에 충성하고 맨날 여기서 해결을 받는다고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건데 사실은 본질인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을 붙들을 때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 들리는 사람은 들릴 거예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종교에서 경험하셨던 것들은요. 그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기만 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처음에는 뭐 예수님 얘기하고 뭐 제대로 성경 얘기하다가 끝에 가갖고는 다 목사 말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답은 그 결론밖에 안 낸다니까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사랑하라 그래 놓고 사랑의 실체가 뭐고 본질이 뭔지 어떤 방법이,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 봤더니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걸 확인도 못해요. 눈이 멀어서.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도.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좀 토를 달아놨죠. 예수님께로 난 자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나니,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죄를 이기는 거니까요. 그죠? 사랑 안에 다 끝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사랑의 유전자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건 사랑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요. 다른 나무가지를 해서 접붙여 갖고 다른 나무가 접붙여 놨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접붙인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게 맞아요. 맞죠? 그것이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나? 자, 볼게요. 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속하지 않은. 성경은 이걸로 보세요. 예수님이요. 예,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부터 벌써 얘기하셨죠.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누구에게 속해서 죽였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가 올바르지 못했어.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에 속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의 심보를 날마다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안색을 날마다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의 관심, 자식이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예수님보다 더한 것에서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셔야 돼요? 내 사랑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다 삶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을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는데 무엇로 불렀어요?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분별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에 속해 있는 아내나를 보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하느냐 아냐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랑인 것들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무관심해지기 시작해. 오히려 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좋고 내 취미와 나의 뭐 만족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흥미가 없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 자, 우리 하나 좀 더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지난주에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사랑에 속한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대한 거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가 뭐냐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예정했어요. 예수로 예정해 딱 못 박아서 예정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 버린 것이죠. 이 안에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정해서 계획하신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에 대한 것이 바로 영광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실제로 드러내러 오셨어요? 이 실제로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을 나타내고 이루어지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정된 것들을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서도 나오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전달한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기록한 사람들조차도 그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 것에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요? 몰랐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중에 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그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춰졌던 것들 창세전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바로 교회 예수님이 교회로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을 계속 그것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드러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들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은 위함이 제자들만은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계속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로 계속 나타나겠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얘기가 사실 어디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 얘기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밑에 나와요. 예.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뭐 하는 거를 사랑하는 거를 이게 이것을 확증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세 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예정하고 확증한 것을 직접 몸으로 오셔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고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온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로 지금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무슨처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닮음과 예수님의 DNA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안의 바탕, 정과 욕심의 기본 바탕 안에서 마귀적인 모든 성품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기본 바탕 안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어야 이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마귀적인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슨 열매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의 복음의 초점이 사랑하라는 것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전부예요.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를 가끔가다 얘기해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더 많이 헌금하시고 교회 행사해야 되고 그 이자가 밀려 있고 뭐 하고 막 그냥 이 성도들에게 뭘 자꾸 뭘 하라.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재물도 누가 되셨어요? 옛날에는 소 잡고 양 잡았지만 누가? 예수님이 직접 재물이 되셔갖고 이제 재물을 갖고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사실은. 근데 왜 예수님은 맨날 무슨 돈을 요구해야 되고 뭐 왜 그런 분으로 오해를 만드냐고요. 맨날 이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고 이건데 희한하게 자꾸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 이걸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프린트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누구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마귀가 사단이 사람을 하와를 미혹하고 가인을 미혹하고 지금도 미혹하는 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누구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게 죄와의 적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해 줘야 되는데 마귀는 하와 때부터 계속 이걸 해왔어요. 사실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속으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도깨비 뿔이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더 온유하고 겉에는 양이고 겉에는 빛의 천사고 막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이럴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세요? 그러나 뭐만 아니다.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다. 이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예. 자, 부패할까 두려워. 그래서 다른 걸 우리는 성도들에게서 다른 걸 염려하면 안 돼요. 그 성도님이 끊임없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께로 공급받아서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변질되는 것 그것에만 이제 온 초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밥 안 사줘도 되고 뭐 대접 안 해도 되고 아무 그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제대로 양육만 받아가고 있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좀 그렇죠. 예, 그 밑에 볼게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 사랑이 아닌 다른 거, 진리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정해내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렵게 넘어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넘어간다 그래요? 아주 쉽게 넘어가고요. 잘 용납한대요.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의 길만이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데 이것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는 쉽게 넘어간대요. 그럼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갖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까지 보여주었는데 그 사랑을 버리고 종교적으로 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목요일날 나중에 시리즈 끝나면 해준다 그랬죠. 이게 유대교회에서 예수님께로 다시 왔는데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런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사랑이 예수님의 실체가 진리가 실체가 직접 와서 직접 보여줘도 그 효과가 잠깐이 버려야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대로 쌓아안고 있으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조건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뭐니까요?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의 실체시니까요. 사랑의 DNA를 갖고 계시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할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DNA를 그대로 드러내야지 맞는 거예요. 그 열매만이 그거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사랑에 속해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많이 보면 귀신 많이 쫓으면 능력 행하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성경에 예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의 친구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되고 다 딱
뭐밖에 얘기 안 해요?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거. 예수님은 계속 여기에만 말씀하시는 성경이 전부가 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요거만 빼고 있다고요, 지금. 요거 빼고 지금 빼고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졸리는 사람 이제 깨겠죠. 어쨌든. 이해가 가세요? 그냥 제 성경대로 좀 보시라고요. 제가 다른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죠. 성경대로 보시라고요. 성경대로 보면 다른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래, 그 열매가 나타나야, 그래야 너는 하늘에 속한 아버지다. 왜?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DNA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밑에 보면. 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모처럼 그분의 사랑의 DNA처럼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여러분의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그건 돼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될 때도 있지만.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오히려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누구 외에는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걸 누구를 통해서 하라고요? 예수님으로. 그럴 때 누구 더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 온유는 안 그럴 건데 나중에 좀 커서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러면 속 터지겠지만 얘네들은 계산하는 거죠. 뭐 당연히 뭐 부모들은 밥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돼. 이거만 계산하지. 엄마가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아플 때 그냥 이런 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뭐 맛있는 거 막 먹고 그럴 때 얘가 밥 안 굶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적인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자식들은 이해를 못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해봐야지 알아요? 그 소리를 똑같이 들어봐야 이제 철이 들어온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거의 이제 완성이죠.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보시는 건 이건 은사예요. 예수님이 은사로 말미암아 표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다 하지만 그게 나의 본성은 아니에요. 그 은사 갖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과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 사랑의 DNA와는 틀리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의 DNA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모든 것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 인간의 것으로 이루려면 되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절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라는 것만 좀 하세요. 이걸 내가 자꾸 뭔가를 생각하니까 보면 여기 아직도 못 미쳤죠. 뭐 언제 미치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조금씩 행하고 계신 거를. 맨날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특별한 왕도가 없어요, 이거는요.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마음을 한결같이 드리고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어져요. 사과나무 심어놨어요. 먹고 싶다 그래서 당장 따냐고요. 세상의 이치도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이게 악해 자꾸 조급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달라져 가고 있고 열매를 향해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씨를 지금 심잖아요. 씨를 심자마자 3일 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 안 나오네? 죽었나 봐. 이러면 안 돼요. 일주일, 열흘 있다. 그 속에서는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DNA가 뿌려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의 DNA가 여기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DNA가 있었던 것을 지금 뽑아내고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거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고 쭉 이제 나오죠. 예. 8절에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다른 건 이제 안 붙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언이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거 아예 관심도 없어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 양육받아 가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평강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귀 기울일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데만 초점 맞추고 가면 돼요. 이것만 붙들면 이게 최고예요. 밑에 나왔잖아요. 언제나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제나 남아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다? 사랑이다. 이 가장 위대한 거. 창세로부터 계속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가르치고 나타내고 또 명령해 주신 거. 계명으로 주신 게 사랑하라는 건데 이것도 멀리 있는 거 말고 남 말고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거 좋아요? 좋잖아요. 누구에게서 배운 거. 예수님께서 배우고 가르침받고 양육한 것 같고 멀리 있는 사람 남 가서 뭘 해주라는 거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해주라는 건데요. 제발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라는 건데요.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를 해주라는 건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니냔 말이에요. 또 무슨 사상을 따라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앞으로도 수없는 미혹이 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성경을 붙다고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면 확인하시고 여기에 붙들고 전심을 하란 말이에요. 다른 왕도를 찾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고 최고예요. 이걸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라니까요.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떠나면.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